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에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 영상 올리는 날인데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오늘 아침에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유다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이 유다의 자손 중에서 이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가운데 있었던 일이죠. 꿈의 사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이 형들이 이 요셉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절을 하게 되는 그 부분들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유언,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요셉 가운데도 이루시지만 결국에 그 꿈이 누구에게로 이어져서 내려가는 거냐면 유다를 통해 이어져 갔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선택 가운데 이것들을 바라볼 때 공평함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이뻐라 해주시면서 왜 나는 아닌 것 같습니까? 나한테도 좀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유다만 이뻐하십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나눴던 말씀의 핵심은 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유다 지파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전부를 다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더 증명해야 됩니다. 나를 더 뭔가 주셔야지만 내가 그걸 확신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의 결정이지 팩트도 아니고 사실도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제 어제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요, 드디어 창세기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깔끔하네요. 그냥 이번 주 이렇게 딱까지 딱 하고서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 하면 되니까요. 결국에는 그 예언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좀 더 나누고 싶긴 한데, 이게 원래 하루당 한 장씩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2달, 3달 지난 거거든요. 한 장 안에서도 딱 하나만 나눠야지 원래 좀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는데, 하면서도 걱정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나,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 전장인 49장도 사실은 각 지파별로 하나씩 이렇게 뜯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 그 욕심을 막 엄청나게 참으면서 오늘 요 장도 마찬가지, 50장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결국에는 이 전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야곱이 죽습니다. 죽고 나서요, 50장 초반에 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추고 뭐 이렇게 해서 장사를 지내게 돼요. 야곱이 이야기한 것처럼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때에 이제 50장에는 요셉의 죽음도 이야기 되게 되는데요.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이 민족이 이동하게 되어질 때 자신의 백골, 자신의 이 묻힌 그곳에서 해골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기 해골을 이제 뽑아가지고 이 땅에 두지 말고 그 약속의 땅 가운데에 두라고. 여러분 이것이 계속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에 그 마음을 사고 있는 모습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네, 그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창세기의 끝은 사실 열린 결말이거든요. 끝에 이렇게 열어놓으면서도 뭐에 대한 가정을 하냐면 출애굽에 대한 부분에 언지를 충분히 해놓고 마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이 딱 떨어지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죠. 뭐 아무튼 그렇게 끝이 나는데요. 오늘은 그 50장의 마지막에 나온 내용들 중에 야곱이 죽은 이후에 요셉과 형들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애굽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 형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까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 악한 일들 가운데 또 이 보복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우리를 여태까지 이렇게 보호해 주셨는데 이제는 없으니까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게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창세기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알잖아요. 베냐민 가운데 이렇게 그 잔을 집어넣고 유다가 나타나가지고 유다가 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 아이는 올려보내주고 내가 대신 당신 종이 되겠다. 그 시험들을 통해서도 사실은 야곱이 보고자 했던 것들은 형들의 마음의 중심의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진심. 그래서 그 모습이 이 요셉에게 감동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그 유다의 그 고백 이후에 바로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형들은 요셉은 그때 그 모습을 발견하는 그 순간 마음속에 응어진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풀렸던 건데 형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치 뭐냐면 맞은 애는 그냥 두 발 편히 뽑고 잘 자는데 때린 애들이 계속 쟤 엄마한테 이러면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계속 이제 막 그걸 벼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래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참 슬픈 이야기죠. 이게 누구의 입장에서도 슬픈 이야기냐면요. 요셉의 입장에서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이미 이전에 진작에 용서를 했거든요. 근데 재미난 거는 형들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 형들을 책망하는 마음은 한 점도 없었을 거고 이 형들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형들이 범한 죄 자체가 애굽으로 팔았다는 자체가 얼마나 그들에게도 참 이게 너무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행한 그 일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잡혀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오늘 이 부분에 결국에 해결은 요셉이 되게 멋있게 나서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대신 하겠어요.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이렇게 하셨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으로 이루셔가지고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 이제 요셉이 자기가 팔려온 그 일대기를 바라볼 때 내렸던 해석과 동일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의 손을 빌어서 나를 팔아 넘긴 거다. 그래서 난 괜찮다. 오히려 더 잘 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참 대단해요. 그래서 뭐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되게 멋있고 쿨하고 뭐 그런 사람 돼야죠.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은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50장 마지막에 이렇게 나온 부분에 제가 이걸 보면서 받는 느낌은 사실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형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누구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할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어제도 그런 부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은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자신 가운데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개는 필요한 것이죠.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분과 우리가 교제하는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언제나 찝어서 얘기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아빠가 있는데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가 계속 이렇게 땅바닥에 막 굴고 난리를 펴가지고 막 더럽혀진 상태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씻겨주길 원하시죠. 씻겨주길 원하시죠. 근데 아빠가 영복 뻔히 이렇게 딱 차려입고 되게 어디 가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와 이러고 딱 안아줄 수 없겠죠. 없겠죠. 그거는 없겠죠. 그러면은 이 아들내미한테 딸내미한테 뭐라 그러면 야 씻고 와 아빠랑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좀 걔가 철이 좀 들었다면 애기라면은 씻어줄 거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죄를 지은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식탁 가운데 나가서 교제하는데 우리가 막 그냥 냄새 이상한 냄새 풀풀 풍기는 그 막 얼굴에 막 떡지덕지하고 막 손톱 밑에 때 껴 있고 막 이런 상태에 나가가지고 식탁에서 여러분 그 누군가 와가지고 그렇게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자 그러면 괜찮으세요?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상황이면 아니잖아요. 그게 특별한 상황에 누군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접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면 친밀한 관계일수록 가족 관계일수록 그런 거 더 따지는 거잖아요. 야 씻고 와. 밥 먹는데 손 씻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그래서 변함이 없어요. 변하는 건 우리가 변하는 거죠. 근데 딱 요 모습이에요. 요셉은 변함이 없고 그대로인데 형들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자기 안에서. 그 구원에 대한 요셉이 자기들에게 베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흔들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근데 이게 누구 모습이라고요? 우리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동일하세요. 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하시겠지만 때때로 우리가 더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라야 하기 때문에 때때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뭐가 변하냐? 내가 나갈 때 괜히 찔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만큼의 자격이 안 돼. 이거 이런데 저런데. 근데 여러분 원래대로 따졌을 때도요. 우리는 원래부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격은 뭘로만 얻게 된 거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 그 복음을 믿을 때에만 그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원래 애초부터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우리한테 선함이 아예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착각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선함을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해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괜찮은 사람인 것 마냥 이렇게 나서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길 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기대도 하면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기대와 그런 것들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 했을 때 이 믿음이라는 건 신뢰가 아니고요. 믿어주기로 결정할 때만 그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로 이 사람을 믿는 거지 이 사람 자체에겐 선함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거 굉장히 많이 착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막 상처를 받아요. 이 관계 안에서 결국에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이 받게 되는 은혜가 이 가운데 흘러가는 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교우들과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뭘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맺게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맺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공동체가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착각하는 거죠. 자꾸 받기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선함으로 자기가 누군가보다 더 높이 있는 것 마냥 생각하려고 하고. 근데 요거는 되게 좀 센 거 아시겠죠? 막 되게 가르치려고 하고 막 높은 자리에 막 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교회 내에서도 그런 모습이 왜 없겠어요? 있죠.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파트 전도사 뭐 아니면 파트 교육자이거나 준전임이었다가 전임되는 그 자리 교회 전임 자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진짜 경쟁이 딱딱딱 일어나거든요. 그런 거 쉽지 않죠.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그런 일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요 모습보다 이 더 심각한 게 결국에 뭐냐면 오늘 여기서 나오는 요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계속 그걸 못 받아들이고 부들부들 두려워하고 떠는 그 모습. 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이 내용이 조금 더 가면은 어디서 나오는 걸 수 있냐면 그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내용과 비슷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초반부에 뭘 얘기하냐면 바울이 되게 급격하게 다른 고린도 교회가 진짜 문제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도 바울이 칭찬을 하고 축복을 했었는데 그 개판 5분 전인 교회에서도 내가 너희로 인해 감사한다 뭐 이런 얘기를 꼭 했었는데 갈라디아서 서신은 인사를 하자마자 바로 본격적인 이야기를 진행을 해버립니다. 왜 그러냐? 너무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근데 왜 급했냐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누군가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굉장히 세게 저주합니다. 그 원어로 비유를 하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지옥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그냥 그 정도로 세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주를 막 퍼부어요. 막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안에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한 너희가 그 다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다는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다른 복음의 내용이 결국에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거죠.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 나 베드로 알지? 그 수지자 베드로 나 그 사람들 야고보 사도 야고보 초대교회의 사도 야고보는 여러분 정말 엄청난 거장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막 얘기 실질적인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 얘기하면서 야 나 다 알아. 그러니까 오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바울이 예수님 제자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예수님 12제자 다 알잖아. 바울은 거기 없어. 막 이러면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뭐 들어보자. 그럼 바울이 뭐라 그랬대? 어떻게 하면 구원 얻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던데요. 이 얘기를 딱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그걸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맞아. 그건 맞는데 있잖아. 야 근데 바울이 그래서 사기꾼이라는 거야. 구원이야 그렇게 너무 쉽지 않냐? 너무 그렇게 쉽게 날로 먹으려고 그렇게 니네도 그렇다. 야 그걸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냐. 야 잘 들어봐. 그거 맞는데 그거 말고 더 해야 돼. 야 그거 너무 쉽잖아. 그래요? 그거 말고 더 해야 돼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라. 이거를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거를 좀 더 하자면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에 나갔을 때 예수님 믿는 거 말고 예수님 믿는 거 말고 다른 봉사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예배 많이 드리고 11조 많이 하고 그래야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왜 틀려요?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은 귀하죠. 우리가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과 연결된 부분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한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왜 교회를 섬기고 그럽니까? 왜 교회 예배를 더 주중에도 나가고 그래요? 그것은 구원받은 감격으로 인한 반응으로 그것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라는 기쁨 가운데 그 섬김을 하다가도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일을 하나 두 개 맡다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지 진짜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예배도 진짜 눈물 쏟으면서 막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그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게 되면 그거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진짜 토가 나올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뭘로 사역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걸 한다고 했으니까 의무감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 그만두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실 것 같으니까. 이거 그만두면 하나님이 나 천국 못 가게 할 것 같은 이상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목사님 너무 과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를 그 순간 내가 이 사역 그만두면은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실 것 같다는 그 생각 자체가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의무감으로 사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의무감으로만. 그럼 그게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누구의 모습이 이 형들의 모습이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똑같은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 향한 감격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교사로 섬기시거나 아니면 교회 내에 직분을 맡으셨거나 여러 가지 헌금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할 때 어떤 마음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기쁨이 넘치고 감동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형들처럼 우리는 연약해서 때때로 무너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거 못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은혜의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발목을 잡는 것을 말미암아서 때때로 하나님을 그냥 떠나요. 너무 죄송해서도 떠나요. 하나님 난 자격이 없다고. 다시 주님께 이렇게 얘기할 만큼의 그게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에 그 얘기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가장 형편없었을 때 가장 최악이었을 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절대 포기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나아가도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절받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의 삶,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세상이 사실은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고 품어줄 수도 없고 사랑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 땅 가운데 참된 사랑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비추었을 때 우리가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닮아 사랑이 되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세기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열심을 이 창세기 가운데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빚어가신 것이죠. 여러분,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꼭 이 부분 나누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 손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그 관계 가운데에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 붙잡을 때, 그 음성 듣기를 결정할 때, 그 사랑 가운데에 나아가기를 결정할 때, 그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찬양은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1절 가사 한번 보면 아시겠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어떤 말이요? 사랑한단 말일세.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의의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의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의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는 그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들려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 빛이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요셉의 아버지 하나님 그 형들처럼 계속해서 주저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올가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지고 때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의 마음도 아시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사 오늘 하루도 주님 손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창세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영상을 주님 이렇게 기도함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요한복음 시작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이야기,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 우리의 삶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